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른 아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요즘은 집을 구할 때 이제 부동산을 다니며 발품을 팔기도 하지만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먼저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을 보통 이제 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제 그 집의 평면도를 이제 구하게 되죠. 이 평면도는 이 집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떠한지 또 배치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기 원한다라면 옆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그린 측면도도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그 건물이 위치한 그 지역을 보기 원한다라면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이 조감도는 새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보듯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조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서는 웅장하고 너무나도 복잡해 보이는 것도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조감도 가지고는 세밀한 부분들도 놓치기 쉬워집니다.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인생의 목적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걸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면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대에 정말로 부응이라도 하시듯 다윗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고백을 해요.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걷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이가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결코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삶에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굴곡으로 인해서 지친 걸음과 거친 호흡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정말로 어려움의 연속인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은혜이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시야가 넓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을 할 때 시야가 넓으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좁아요. 앞만 바라보고 가면 운전이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옆에 탄, 동승석에 탄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하늘 성소에 계시며 모든 나라를 꾸짖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내가 처한 그 상황만 바라본다라면 그 인생의 걸음이 얼마나 불행할 것이며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눈을 넓혀서 다른 사람도 보고 더 눈을 넓혀서 역사를 운행하고 구원의 계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나만 바라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살짝만 넓혀서 살아가는 가족을 볼 수 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겠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야를 넓힐 수만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관점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저마다 걸어가요. 하지만 저마다 쉽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을 안고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인생의 걸음의 방향과 목적지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평면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측면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새가 바라보듯 조감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 방향, 목적지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조감도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았다라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눈을 넓혔어요. 눈을 넓혔습니다. 시야를 넓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했어요. 그랬기에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배신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역사의 주인공이자 조연으로 살아간 그런 흔적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그림을 갖고 성도들의 작은 삶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망원경과 현미경을 사용하듯 성도들의 크고 작은 그 믿음의 눈을 사용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다윗과 같은 인생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저마다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눈을 넓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망대로, 그 기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주님, 때로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힘겹고 고되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시야를 넓혀 정말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